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청되는 질문이고 또 우리가 그 질문을 답을 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가 우리의 주님으로 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런 고백이죠.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교회로 세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크리스찬으로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는 누구일까에 대한 답으로 예수는 구원의 성취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안타까운 상태에 빠지게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물의 영장이 되는 복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뭘 영적 존재요. 돼지나 침팬지나 다 거기서 거기고 똑같은 생물이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 영적 존재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이 될 일들을 축복하시도록 축복권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증명시켜 드릴게요. 500년 전의 산속에서 도토리 주워 먹고 흙 파먹던 돼지는 여전히 돼지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제일 많이 비슷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돼지, 외형적인 모습으로 고릴라나 침팬지도 사람을 많이 닮았다 그래요. 그들 역시 수천 년 동안 그냥 한결같이 비 오면 비 맞고 눈 내리면 눈을 맞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들이 우리처럼 내가 정말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이니 허리띠 졸라매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에게 빌라라도 한 채 물려줬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에겐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없어요. 고슴도치 자기 새끼는 귀한 줄 압니다만은 그냥 귀하지 축복권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전혀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사용할 수가 없는 축복권이 없는 일반 생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손들을 축복하면 자손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는 죄의 문제, 이 죄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여기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종교성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다스려야 할 존재들한테 나무 밑에 가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바위 밑에 가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 종교성을 가지고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무속신앙, 이런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를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 이름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완전한 공의를 성취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맨 처음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그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처럼 가정과 자손들과 또 여러 사회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냥 빌공짜가 아니고 그대로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접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영접은 영어로 리시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리시브, 받아들이다, 섬기다, 인정하다, 환영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발생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이로 보내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환영하면, 받아들이면, 리시브,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친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내셨지만 영적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런 무지가 결국 예수를 영접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빛이에요. 여러분, 밤이 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방 안에 어둠이 가득 차죠. 근데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크게 보이는 것은 어둠이 크기도 하지만 뭐가 없기 때문이다?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턴온 하면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방 안에 가득 찼던 어둠은 그냥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류 사이에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이 어둠의 세력, 우리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이 귀신의 약자는 어둠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영접되어지고, 영접되어진 그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에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에서 건지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영접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왔는데, 2000년 전 예수가 그렇게 메시아라는데 예수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유는 그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람을 죽였냐? 내가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냐? 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물건을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바로 하셔야 됩니다. 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이거예요. 내가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어디를 향해서 쏜다고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딱 쐈어요. 그럼 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서 딱 명중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정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화살을 쓰는 목적,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정도인데, 그것이 바른 길인데, 관역을 향하여 가는 화살이 쑥 삐뚤어져 가지고 정동한 벽에 콱 맞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는 걸,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꾸미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어긋난 일이 사단 마귀의 죄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 생겨진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얼마 전 회사 동료에게 독극물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 도대체 회사 가서 친구가 건네준 커피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어요?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가 정말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게 대선을 앞에 놓고 여야로 나눠서 서로 전부 다 거짓말쟁이라고 전부 다 불신하니까 국민들이 또 반쪽으로 나눠서 전부 다 또 줄다리기 하듯 서로를 대항해서 싸우는 문화, 이거 도대체 언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도 죄악의 산물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찢어 발기며 이런 문화, 이게 어둠의 문화로 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화가 우리 일사회에 들어와서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게 죄인지 몰라요. 원래 사람 사는 사회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그게 정도에서 벗어난 삐뚤어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떠한 죄도 우리가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져야 돼요. 회개 없이 구원이 없거든요. 두 번째, 예수를 영접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나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양 비둘기 염소를 제물로 택해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대신 얹어가지고 이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줬던 법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제사법마저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법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고 죽으신 그 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전가받고 십자가에 죽었대. 죽은 것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류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죽으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로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확증의 문제로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리시브, 영접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통치자. 우리는 누구한테 통치받는 걸 진짜 싫어해요. 유전적으로. 왜? 너무나 많이 통치를 받았거든. 5년에 한 번씩 전쟁 나면 중국에 속한 나라가 돼가지고 맨날 소금 갖다 바치고 이런 어려움. 일본한테 36년간 속국이 되어서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통치받는 건 너무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서도 아직 남아있는 이 DNA 때문에 뭔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종처럼 받아들여 생각해서 그걸 못해. 그냥 웃어가면서 하면 되는 거를 그냥 흥기를 내고 말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문화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역사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생사위의 주권을 가진 그분이 나의 통치자로 계신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생사를 넘나드는 일들을 한 달 동안 해오셨는데 일반 병실로 내려오셔서 따뜻한 햇빛이 드는 곳에 이제는 자녀를 가서 인사도 하고 말도 하시고 웃으시고 이제 그렇게 한 주 정도 지나가는데 이제 아이고 좋아졌다고 이제 자가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 호수를 빼서 이제 자가호흡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의사가 조금 성급하게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호수를 꼈는데 그 시간 동안 심장에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가 제대로 공급돼야 이게 이제 심장이 압박이 없는데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심장이 압박이 와가지고 심장 마비가 왔어요. 금요일 날이 제 아내 생일이라 이제 조촐하게 김치찌개 하나 시켜놓고 이제 밥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심장 마비로 임종을 하실 것 같다고 형제들 자녀들 모이라고 의사한테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심장 마사지를 통해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갔더니 주치의사가 4시간 후쯤 제 임상 경험으로는 돌아가실 것 같으니 임종을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달리 방법은 없습니까? 제 의사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임종 인사를 자녀들이 다 가서 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신앙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기도하시느라고. 40대 초반에 과부가 되셔서 우리 형제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거 감사해요.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그러고서 이제 엄마 머리 위에 손을 짚어가면서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건너편은 작은 누나가 있고 나머지 이제 형제들 쭉 있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줄 흘리시는 거예요. 양쪽 눈으로. 그냥 어머니가 우시는 거 보니까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어가도 이게 이제 귀 세포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비가 되는데 어머니가 알아들으시고 표현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어머니가 알아들으시고 우시네. 그리고 어머니
이제 죽음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 가시니까요. 어머니 편안히 가세요. 그리고 임종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대기를 하는데 새벽 3시가 됐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의사 말로는 돼서 제가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요즘 어려운 것이 병원에 가도 임종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다시 배를 누르고 어머니가 어떻게 됐나 지금 궁금해서 왔노라고. 근데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어머니의 그 모니터에 심장의 그 산소 포화도가 대개 105가 정상인데 60까지 떨어졌거든요. 수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산소가, 이게 이제 산소가 넘기면 폐가 그것을 받아서 혈액으로 이게 옮겨주면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정상이 되면 이제 신진대사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이제 결국 이제 서너 시간 후에 죽을 것이라는 의사 선언이 있었는데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맥박, 혈압 보니까 정상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호전됐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거예요. 나만 좋은가 보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자는 형제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어머니가 다시 부활하셨다고. 12분 동안 심정지가 돼가지고 이게 뭐 도저히 뭐 안 되는 거예요. 12분 동안 심정지 됐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심정지 있다가 부활하신 다시 사는 분들은 많이 사셔야 일주일 정도 사시고 돌아가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가신 임종을 준비하고, 그래서 나와서 장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발인을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형제에게 다 의논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회복이 되셔서 다시 어머니 손을 머리 위에 손을 기도하는데 입을 벌리고 있다가 입을 딱 다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무른다는 얘기 눈을 떴다 감았다는 똑같거든요. 입은 자율신경이 아니거든요. 의식에 의해서 입이 닫혀지는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있다가 다시 입을 닫으시고, 그래서 아이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보니까 우리 마지막 날 특세가 이제 고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새벽에 못 나오셔서 안 되겠다. 내가 그래서 특세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아내하고 그냥 막 신나게 달려와서 이제 오는 동안 그냥 감사가 절로 나요. 올라갈 때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래 우리의 욕심으로 너무 병원에서 고생만 하시는데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 가셔야 되는데 엄마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냥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저녁 먹은 게 체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뭐 아프고 막 뭐 구토가 나올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출출해가지고 망야 휴게소 가가지고 국수 먹고 올라갔더니 5시부터 또 영업한다 그래가지고 못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걱정해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그는 우리의 구원의 성취자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나의 통치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상사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만군의 영장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를 1시간이라도 10%만 가능성이 있어도 더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의 자리가 존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축복이 자녀들에게 지금 증손주까지 전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명절 때만 모이면 어머니한테 서로 머리 등 대밀고 어머니 축복해 주세요, 할머니 축복해 주세요, 증조 할머니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가 아프니까 외손주들이 난리예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통치자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통치자로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영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9절 41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없는 여러 방법으로 헤매다가 인생 그냥 어느 순간 인생 별거 아니네요 끝내는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들려져야 되고 예수의 복음은 그들을 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인 구원에 또 칭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마는 그 구원의 감격에만 취해서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게 오신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30년을 처리하신 분이에요. 자녀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30년간 9시만 되면 교회 가십니다. 그리고 밤새 절야하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러고 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승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이 오신 예수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초대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곳에 초대되어 오신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시와 나라를 향해서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라는 복음의 확장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오늘 남자의 수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3,000이나 더라, 어떤 데는 또 5,000이나 더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의 가치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말할 때마다 반드시 함께 쓰는 말씀이 바로 복음 따라주다, 복음 전파. 사자성어처럼 복음은 전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 나를 통치하셔서 나를 더 이상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시는 그 복음을 전파하도록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도배봉전도 축제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차 결신의 날로 이제 2차 결신 때까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도록 열심히 뛰실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것이거나 내게 유익이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들, 내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죠.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된 자들을 섬기고 살피는 일들 말이죠. 이런 삶을 복음의 삶이요, 그런 자를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학대하지 않으시고 일꾼에게 더 풍성한 값을 주셔서 그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이 역사 가운데 이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는 복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